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요. 특별히 역대하는 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과 개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에 대한 설명들이 상세히 나와 있죠. 그 첫 번째로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 통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권이 강성하게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창대하게 열 수 있게 되었노라 오늘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솔로몬 배후에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된 것이죠. 솔로몬의 자리를 탐했던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정적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입지를 굳히게 된 건 솔로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1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창대케 되어진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잘된 일, 전적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누구의 보호였을까요? 누구의 주신 복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 그 계획들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내 배후에 내 삶 동행하시고 내 삶을 때론 창대케 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첫 출발할 때에 첫 번째로 행한 일은 예배를 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그 대표되는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과 족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국가적 행사로 지도자들과 온 회중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는 예배로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아침, 1년의 새해, 우리 평생에 매일 매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귈 때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가오는 주일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받으실 때 기뻐하실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원치 않습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한 드림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은 하루에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1000마리 그 짐승을 정성을 다하여 각을 뜨고 해체하고 그리고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000마리 희생 짐승을 잡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겠죠. 그리고 1000마리 희생 얼마나 짐승의 값이 비싸겠습니까? 그럼에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상대화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간구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같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7절입니다. 번제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솔로몬의 제사를 흡족히 여기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3가지를 구하는데요. 그리고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답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감사합니다. 8절 말씀, 자신이 왕이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의 두 번째로 부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길 구합니다. 그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 약속은 견고한 왕권을 갖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제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지도자의 통치, 군사적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11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데요. 너는 다른 세속적 욕망들, 즉 부, 재물, 영광, 원수, 생명이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부와 권력과 건강과 장수, 지혜와 지식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바른 걸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먼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속의 욕망들 아닙니까? 부, 재물, 영광, 장수, 원수들이 망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고상한 바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는요, 후하게 주시며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깨어서 삽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 삶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 배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이 창대하도록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